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함께함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협의 진이완, 그리고 오늘 은혜로운 기도 또 올려드린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참 단순하게 그냥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고 살 수 있으면 우리 삶은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내 안에 또 내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이것에는 이러한 의심이 생긴다고 성경을 따져 묻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사에 이런저런 웃지 못할, 그리고 또 울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크리스찬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사실 모두의 가정이 다 복되고 아름다운데 우리 왜 그걸 못할까요? 우리 각자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남편과 아내의 그 각각의 역할과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 오늘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의무, 상호 간에 서로를 향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 공통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삐리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흥의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우리가 뭐 결혼 세미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워크숍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겠지, 오늘은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 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 자, 우리 결혼의 목적과 은혜. 이 설교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3주 전 설교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결혼에 담으신 목적과 은혜를 3가지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즉 동반자, 동반자를 넘어서 동역자 되기를 꿈꾸라 말씀드렸는데, 동역자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셨고, 또한 경건한 자손으로 땅에 충만케 하는 목적과 복을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부부 상호간에 함께함으로 서로가 죄를 피하도록, 즉 경건에 이르도록 서로를 돕는 역할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결국 결혼이란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배우자 상호간에 서로를 기쁘게 하며 서로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 서로를 돕는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요, 이와 같은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이게 들어도 인지가 잘 안 돼요. 너만 나를 도와라. 약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 네 글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돕는 사이. 예. 누구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상호 의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상호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우리가 아직 결혼을 경험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헛된 기대를 많이 하는지요. 이 배우자가 나에게 행복을 통째로 물고 와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잘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대가 많아지고 요구가 많아져서 다툼이 잦아지고, 그래서 결국 상처를 받는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반복하면서도 이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계속 바래. 계속 바라고 계속 상처받고. 우린 진짜 뭐 하는 걸까요? 이쯤 됐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좀 뭔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미련해. 계속 상처받으면서 계속 바라기만 하는 우리, 이거를 오늘 좀 청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돕는 사이를 인식할 때 여러분이요, 이 이미지를 결혼해서 평생에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들의 흔한 모습이에요. 부부로 맺어지는 순간부터요, 아주 작은 칫솔을 어디다가 꽂느냐,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끝에부터 짜느냐, 이런 사사로운 이슈부터 집이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이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이냐 등등 무언가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 가정을 의롭고 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까지 이 부부는요, 서로 저렇게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듯이 의견 다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너무 괴로워져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가 하면요, 자, 우리 아까 부부는 어떤 사이라고 했죠? 돕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탁 인식을 하고 깨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내가 이기겠다고, 내 주장으로 설득시키겠다고 줄을 막 잡아당기고 있는 그 모든 순간마다 멍청하게 잠드는 게 아니라 확 깨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를 생각하시고 얼른 포지션 변경을 하셔야 돼요. 다음 그림처럼요. 이게 바로 돕는 사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양쪽 끝에 줄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둘은 한 팀이요. 돕는 사이야. 내가 이기면 이 사람도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이 지면 나도 지는 게임 속에 우린 들어가는 거다.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쓸데없이 부부 사이에 신경전하고 의견 다툼하느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평생 살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쏟아낼 에너지는 남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집구석이 뭐 같아가지고 맨날 남편이랑 다퉈서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한테 의견을 충돌을 일으키고 한마디 한마디 앉으려고 하고 따지고 있는 아내와 남편, 그거를 이렇게 줄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얼른 타라락 달려가서 그 사람 바로 옆에
그 사람 바로 뒤에 내가 있음을 먼저 알려요. 예, 우리 부부도 이게 처음엔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그 등치 차이는 나지만 나도 무지막지한 힘으로 줄을 내 쪽으로 잡아당겼어요. 둘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진짜 100가지가 다 안 맞는 거죠.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 그림을 진짜 주님께서 저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 뭐하냐? 이 소모적인 이 게임 뭐냐? 너랑 남편은 이미 한 팀이야. 너랑 남편은 이겨도 같이 이기는 거고 저도 같이 지는 관계인데 지금 둘이 왜 싸우냐? 이 깨달음을 주신 다음에 제가 진짜 어떻게 제 입으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사부님이 이제 딱 화가 나셔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나도 발끈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이러면서 탁 들이받았다가 정말 1분 만에 깨달아요. 이 불필요한 소모전과 이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 팀이다. 그래서 바로 사부님 뒤로 달려가요. 그러고서는 바로 이제 백허그를 하면서 난 당신 편이야. 지금 맥락 없이 지금 그 얘기는 아니야. 막 치약 짜는 걸로 싸우고 있었어. 그래도 그냥 가서 왜 그래?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일단 이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지금 같은 한 팀에 있지를 인식하게 해줘요. 먼저. 그리고 이제 사부님이 딱 그걸 인식하고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 좋아졌잖아요. 그때 따져요. 그때 이제 같은 선상에서 잘 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망하지 않겠어? 이렇게 설득을 하면 사부님이 이렇게 너는 왜 그러냐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정말 맥락 없이 그냥 가서 나는 당신 편이야.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어 놓고 내가 무조건 당신을 지지하고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는 일이다 를 인식을 충분히 시켜준 다음에 마음을 위로하고 하는 말들은요 그렇게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부부관계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곧 죽어도 내 쪽으로만 잡아당겨서 이기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많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 사이는요 이기고 지는 게 없는 사이거든요. 나랑 그 사람이 한 몸이다 이러면요 상대를 지게 하잖아요. 결국 내가 진 거고요. 싸워서 내가 이겼는데 상대가 그래서 속상해요. 방에 들어가서 막 베개다 머리 박고 막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 거예요. 내 고통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상대가 이기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남편이 이기도록, 아내가 이기도록 해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나의 승리도 같이 추구하시는 방식을 택하셔야 여러분 안에서 이런 불필요한 줄다리기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에서 앞에 둘이가 함께 줄을 당기고 있는 그 다음 그림이요. 앞에 그 대상을 물음표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부는요 항상 같은 편이에요. 너무 합이 잘 맞아. 둘이 줄다리기 절대 안 하고요. 항상 같은 편에서 항상 이겨요. 근데 그 줄을 당기고 싸우는 대상이 영 잘못된 경우가 많죠. 부부가 이렇게 한쪽 편에서 줄을 잡아당기며 사는 이와 같은 팀플레이를 잘하는 부부라 해도 가장된 남편에게 특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있지 않으면요 저 부부는 저렇게 합심하는 힘으로 엉뚱한 것과 대적하여 싸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뜻과 주님께 순종하라는 부르심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모든 은혜로운 봉사나 어떠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남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 단순히 부부가 한쪽 편에서 함께 잡아당기는 이것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특별히 가장의 직분을 받은 남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는 그 거룩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형제들은
진짜 이 중요한 역할을 가졌어요. 그럴 때 아내들은 남편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같이 같은 쪽으로 줄을 당겨주는 역할을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지혜로운 배우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부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첫 절에 21절에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라고 개역개정에는 표현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기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부간의 마땅한 상호 의무이다. 그것이 서로를 돕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여러분, 오직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으로 한 몸을 이룬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는 건 여러분은 내 개인의 행복, 우리 둘의 추억과 낭만 이런 개념으로 결혼과 그리고 부부간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된다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냐면 부부 사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세포 단위라는 거예요. 부부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진이 이제 마포로 이사할 거예요. 마포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희환이 이제 성남에 자리 잡을 거죠. 그러면 성남에 그 부부가 함께하는 그 가정이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된다 하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자, 여러분 에어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다 저기로. 자,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기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뜻을 막 주장해서 그리스도를 고치려고 하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저렇게 하시라 그러고 우린 그거 싫다 그러고 우리 뜻대로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대들고 이기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랑하시며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조금 실수한다고 조금 어리석게 군다고 한 번에 그냥 버려버리고 그 사랑을 완전히 거두시면서 그 사랑이 식으시고 내가 더 이상은 교회를 관계하지 않겠다 하고 버려버리시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정말 진실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할 한몸된 관계인 것인데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결혼이 부부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결혼인지 얼마나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하는지 피차 얼마나 거룩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요 결혼을 너무 쉽게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감당하기 싫어 하고 이혼을 잘해버리니까 그 정서가 그대로 연동이 돼서 그런지 교회도 또 그렇게 잘 떠나. 뭐 좀 교회 생활에 내가 그냥 좀 어렵다 싶고 내가 그냥 좀 벅차다 싶으면 이 한몸된 교회를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그냥 이러고 떠나버리기를 잘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다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절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이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동역의 관계다 하는 것을 나의 가정, 교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도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부부가 교회이며 이 교회에 충실하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또 나의 몸된 교회, 그곳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과 순종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분리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서로를 돕는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부부 상호 간에 서로를 돕는다 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돕는 것이에요. 온 존재를 다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 이제부터 나는 너의 경제 생활만 도울게. 나한테 너의 마음이 어떤지, 네 고민이 뭔지 나누지 마. 너의 경제 생활만 이롭게 내가 돕겠어. 아니면 거꾸로 너의 육만 내가 돕겠어. 너의 성적인 요구를 채워주고 너 바디 몸짱되도록 내가 트레이닝을 하도록 내가 시켜줄게. 이렇게 어떤 한 영역만을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존재를 돕는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온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근거로 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 우리의 온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다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 간에 상호 간에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의무가 있다 할 때 서로의 모든 온 존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의 혼만을 돕거나 배우자의 몸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영도 함께 섬기고 도와야 하는 상호 간의 의무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결혼을 해서요, 서로의 육을 챙겨주고 또 서로의 마음을 챙겨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웬만한 부부들은 해냅니다. 그런데 서로의 영을 유익되게 하고 서로의 영이 경건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서 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더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둘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인데요. 이거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앞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배우자의 육을 내 몸처럼 돌봐야 돼요. 배우자의 감정을 내 그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내가 정말 정성으로 돌봐야 해요. 배우자가 아픈데 그거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나 아파가지고 나 밥 못 차려주는 게 속상하대. 어떤 남편들은요. 그 옛날에 뭐 그 TV 프로그램에 맨날 그런 아줌마들 나와서 막 하소연 했잖아요. 그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그 뭐예요? 그 프로그램. 예.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가게 일 바빠 죽겠는데 아팠다고 그랬다고 막 아줌마 울고 막 아저씨 나 방청객이 다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아 진짜로 내 배우자의 육의 아픔과 고통을 그것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 아무리 영을 헤아린다고 해도 육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한 거예요. 잘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 오늘 좀 힘들어 이러면 배우자가 나도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마음 나누지 마.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이러는 또 팀도 있어요. 나가서 해결하고 와. 이러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다 어리석은 행동이겠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다 짚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 육을 챙기고 뭔가 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런 부분을
좀 서로 돕는 이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서로의 영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하는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이거 한 가지만 오늘 우리가 좀 결심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의 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구원도 우리 영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부가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몸에는, 마음에는 많은 도움을 주는데 상대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 그러면 그건요 정말로 영양가가 없는 사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부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부부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서로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만 안 해.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탐방하고 막 뭐 여행 가고 여가 생활에 대한 막 만족은 다 해주는데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돕지를 못한다. 또 부부간에 상호 도움의 의무는 1차적으로 서로의 영혼을 위한 돌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저 백스터라는 신학자는 조금 더 과격한 표현들을 이제 하는 거를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 나중에 할 건데,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설령 남편과 아내가 모든 일상적인 일들에서 서로 신실하게 돕는다 하더라도, 다 신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특별히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물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경건과 거룩으로부터 탈락하며 우리의 구원이 매일매일 퇴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이와 같은 구원이 날마다 주님께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해. 그냥 지켜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야. 이걸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는 이 일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도와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덱스터가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했냐면, 그 다음 퀘ot을 보여주면요, 난 이게 조금 너무 무서웠어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말이에요. 만일 당신의 사랑이 배우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이생의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 당신의 호의는 마귀의 호의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꾀거든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그냥 마음만 행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경건과 거룩과 멀어지도록 막 호의를 베풀어서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자, 너가 네 배우자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다른 것만 채워주면 그게 마귀의 호의랑 다를 게 뭐냐. 진짜 무서운 신학자예요. 설교를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딱 와닿는데, 어떤 사람의 구원을 회방하는데 그의 배우자가 담당하는 몫은 마귀의 몫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사실 이게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사실 우리의 구원을 제일 방해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제일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는 너무 친밀해. 그리고 나한테 일거수일투족 24시간을 영향을 끼쳐요. 오늘 그냥 교회 가지 말자. 너무 지친다. 하지 말자. 오늘 기도하지 말자. 야, 그럼 맨날 우리 그렇게 거룩하게만 어떻게 사냐. 이것도 해보자. 배우자가 나의 구원을 빼앗는 그 행위가 마귀의 몫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도 진짜 이거 듣고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진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는다 할 때 최고로 잘 돕는 거 뭐냐? 최고의 도움이 뭐냐? 서로의 영적 경건을 이끌어주는 거. 이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이 은혜롭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은 그런 영적인 부부들의 모습이 많이 칭찬받으면서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해 칭찬을 해요. 결국 세례 요한이라는 거룩한 사명자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잉태하는 복을 누리죠. 너도 기쁘고 만 백성이 기쁘게 될 주님의 아이를 그 가정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또 태엽이가 기도할 때 사부님과 나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비유해서 내가 그때 덮어줘야겠다. 더 있는 거 다 나눠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더 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선행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자기들의 것을 아끼지 않고요, 주님의 나라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든 걸 드려요. 부부가 같이. 근데 이 중에 아굴라만 그 뜻이 있고 옆에서 브리스길라가 아까워.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못하게 했어 봐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부는 서로 도와. 서로 더 헌신을, 더 경건을, 서로를 더 거룩하게,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서로를. 정말로 기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던 엘가나와 한나 부부,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그 가정에 선물 받는 복을 누리고, 또 그 아이도 주님께 다시 드리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돼 내 새끼 뭐 절대 안 된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영적으로 주님 앞으로 이끄는 노력들을 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끝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씨앗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진짜 선교지에서는요, 거의 만나는 가정마다 이 선교사님들 가정들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내가 행복에 겨워 죽어요. 그리고 너무 부럽고 너무 본받을 모습이 많은 거예요. 진짜 선교지에서도 시험과 환난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남편 선교사님이나 아내 선교사님이 이 육이 많이 고통을 당해요. 아파, 막 암 걸리시기도 하고, 근데 막 치료 제대로 못 받으셔서 고통 당하시고, 막 그럴 때도 한쪽이 쓰러져 있을 때 그 다른 쪽이 차라리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평생 그거 왜 그렇게 다 하나님한테 바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한쪽이 쓰러져 있으면 한쪽이 단단하게 붙잡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우린 이미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영광이 있습니다. 하고 그 무너져가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여기가 강건해지면 이쪽이 또 무너져. 부부 사이가 그래. 우리 사부님하고 나도 아주 이게 시소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넘어져 있으면 사부님이 막 혼자 막 박수치면서 막 기도하자고 우리 말해서 밤에 막 혼자 부흥해. 그래서 막 자다가 진짜 이러고 일어나서 나 회복되고. 근데 또 사부님이 또 막 이렇게 찐따 부리는 시기가 와요. 다 싫어. 누구 네 다 싫어. 막 이러고 있으면 나 또 들어가서 주여 이러면서 막 이러면 또 회개하고 나와서 같이.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새로 시작하는 가정들에서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연약한 쪽으로 계속 더 기우는 거야. 믿음 없는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상대가 더 기우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 상호 간에 도움은커녕 지금 서로를 멸망케 하는 그 길로 갈 때 눈 뜨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조금이라도 더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정신 차리고 지금 기운다 하는 그 사람 붙잡아서 얼른 일으켜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영적으로 서로를 돕는다 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바로 나의 개인의 이 영적인 경건을 더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보세요. 갑자기 사고 나서 산소호흡기 뚝 떨어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은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 먼저 이걸 막 씌워주려고 하다가 이것도 제대로 못 씌워주고 자기는 기절해서 막 쓰러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디렉션에 항상 뭐라 그래요? 보호자가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씌워주는 거. 그거 반드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부부 생활하면서요, 나는 늘 섰는 줄 알아. 그리고 배우자가 기도를 안 해요. 배우자가 신앙이 약해요. 배우자가 하나님을 안 봐요. 배우자가 거룩하지 못해요. 하면서 그거를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정죄만 하게 되고 비난만 하게 되고 그러다 싸움만 되고요. 그런데 정작 돌아보면 그것이 왜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가 보면 원인은 내가 지금 그거를 감당하고 이걸 세워줄 만한 영성과 경건이 내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요 정말 주님 앞에 사로잡혀갖고 내가 거룩하게 탁 받쳐주고 서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배우자가요 막 찐따 부리다가도요 뭐야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쪽으로 사람은 몰리게 돼 있어. 내가 이 복을 놓치고 내 안에서 모든 경건의 복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는 배우자도 자기 길로 가. 그러나 내가 진짜 사로잡혀서 내 안에 복이 가득하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한 걸 보면 사람들은 복 주위로 자기들이 알아서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가장 첫째 되는 도움이 영적인 상호 도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나의 개인의 영성, 나의 개인의 경건, 나의 영적인 이 성장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지금 기도 안 하고 계시고 그냥 넋놓고 바라만 보고 계시고 그냥 뭔가 무기력해지고 그러고 계세요? 안 돼요.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설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앞부분은 생략하고 여기 뒷부분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자기에게 주는 말로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지금 막 무기력해져 있어요? 나는 지금 막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을 믿고 주님 내가 거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매일매일의 노력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실한 노력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가정 그것이 교회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요 오직 사랑과 순종 서로를 복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서 영원 무궁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 생기십니까? 아, 좀 힘들어 한다고 포기할 겁니까? 이건 왜 대답을 안 하죠? 포기할 거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배우자에게 경건을 계속 권면하세요. 배우자에게 영적 성장을 계속 권유하셔야 돼요. 근데 배우자가 웬만해서 그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안 들어요. 싫다. 귀찮다. 난 모르겠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아까 그 백스터 신학자가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아세요? 만일 배우자에게 영적인 상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맞이했다고 생각해보라. 너의 배우자가 너에게 원망할 말은 너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말들이다. 왜 이와 같은 거룩의 삶에 참여하는 기쁨을,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내가 창조받은 존재라는 그 높은 자존감과 기쁨의 그 영광을 왜 나에게 소개하지 않았냐? 라고 나에게 그 퍼부을 원망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위가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도 되게 적나라하게 무섭게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읽으려다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진짜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자에게 이 영적인 성장과 경건을 내가 권면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나의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배우자를 위해 중보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또 하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절대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기분 나쁠까봐? 이 사람이 너무 짜증내니까? 나하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는 각양의 두려움 때문에 배우자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영원한 상급을 빼앗기게 배우자가 치면 나도 치는 건데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안 들어가지는 거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 교회만 갔다 오면 외할아버지께서 심지어 나슬이야 낫을 들고 쫓아 나오셔서 막 교회 막 목사 막 죽인다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셨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죽이라 약간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늘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늘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계실 때 밤마다 늘 공포에 떠시면서 저기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꾸 내 앞으로 다가온다. 저 시커먼 것들이 자꾸 나를 데리러 온다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두려움에 떠시고 계실 때 할머니가 평생을 기도하셨잖아요. 평생을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에 이제 정말 마지막 권면으로 할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진짜 막 그 검은 시커먼 거를 보면서 막 하는 그 순간에도 할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딱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순간에는 그 공포에 사로잡힌 순간에는 뭐 할머니를 뭐 혼내고 할 그런 것도 없는 평생 그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외치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인가기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가운데 분명히 한쪽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기우는 모습은 드러날 겁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기우는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반드시 이루시고 부부가 모두 함께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승리하는 부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우리 가정을 마음속으로 그리시면서 미리 축복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합시다. 제가 악보가 없으니까 사부님께서 진행을 해주세요. 네. 자,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타 소리 좀 주세요. 배터리가 나는 거.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